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웨이메이커. 다시 한번 시작. 웨이메이커. 지난 7월 7일은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간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이 공사는 총 길이가 430km가 되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 개통되던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이 도로를 건설하고 50년 만에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제국의 역사를 이어갔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표현이 문구가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일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 어디에나 펼쳐져 있었던 잘 뚫린 도로망이었다 그래요. 이 로마에는 도로를 건설하는 이 공병부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병부대는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이 땅을 1m에서 2m 정도를 팠어요. 파내려가서 그 위에 모래를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30cm 정도의 자갈을 또 깔아요. 모래 깔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주먹만한 또 돌들을 또 쫙 깔아요. 깔고 그 위에 호두할 만한 호두할 만한 이 자갈을 쫙 깔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갈들은 모르타르로 이제 접합이 되어 있어서 틈새가 전혀 없는 아주 견고한 도로를 유지시켜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자갈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 보도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넓적한 그 돌들 있죠, 바위들을, 넓적한 그 돌들을 아주 잘 정교하게 이렇게 끼워 맞췄다 그래요. 그게 보도블록이죠. 그래서 이 도로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지금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나라들에 가보면 그 도로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멀쩡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해요. 심지어 도로를 따라 이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제가 필리핀 생각해보면 필리핀은 막 여기저기 잠기는데 배수로를 잘 만들어서 도로에는 물이 없도록, 도로에는 물이 차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길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신념 때문에 대부분의 길을 다 그냥 쫙 뻗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만들었어요. 쫙 일직선으로 만들고, 가다가 보면 뭐가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산을 깎기도 하고요, 심지어 산을 뚫은 경우도 있대요. 산을 뚫기도 하고, 또 골짜기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골짜기가 나오면은 길은 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위로 다리를 만들어요. 흙을 쌓아가지고 다리를 또 만들어요. 다리를 놓기도 했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도로를 깔았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기원후 3세기 자료에 의하면, 이때가 로마 제국의 전성기예요. 3세기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만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로의 길이가 무려 여러분 83,000km가 됐다 그래요. 85,000km 정도가 총 길이가.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뚫어놨어요. 독일로 가는 길도 뚫어놨어요.
이 동쪽으로 가는 길도 뚫어놨어요. 그 이탈리아 남부, 로마에서 남부 쪽으로 가는 길도 다 뚫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른,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430km잖아요. 이것도 뭐 대역사인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도로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도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군대 확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병대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제국의 역사, 왜 제국의 역사들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제국의 역사가 금방 끝나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가장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이 제국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물자를 나를 수도 있었고, 각 나라와 민족의 발전된 문물을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로마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놀랍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지난 반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 세계는 발전이 멈춰버리고 대부분의 이 나라 경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어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최강대국인 이 미국조차도 정말 그들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출국 출입을 다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도 문을 닫고, 사업장들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어디를 간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땅의 길이든 하늘의 길이든 다 막혀버리면 성장이란 건 멈추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 필리핀 경우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요단강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없던 길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게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것처럼, 내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환경이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려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있기도 하고 넘기 힘든 높은 산이 버티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과거라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건 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과거라는 틀에 매여 있으면 결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의 틀이 깨지고 부서질 때 그 위에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시에 경험했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아는 것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기적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70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은 너무나 먼 옛날 얘기예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700년 전에 있었던 그 홍해 사건은 너무나 먼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알지만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오늘날 그들에겐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으키셨던 일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뒤에 주어진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과 다른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길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미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하실 때, 길을 내시려고 하는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내는데 길을 쭉 가요. 근데 거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터널을 쫙 뚫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위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새로운 길이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길들이 많아요. 운전하고 쭉 가다 보면 도로 안쪽에 나무가 있어요. 분명히 2차선 도로야. 1차선엔 차들이 가요. 2차선에도 차들이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나무가 있으니까 차들이 옆으로 비켜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도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보도블록이 좀 좁잖아요. 여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도의 나무는 쫙, 인도라고 해놓은 곳에, 그 좁은 인도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두니까 사람들이 인도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알아보니까 도로교통부, 무슨 환경부, 그리고 그 관할 시청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도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 도로 확장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에 건물이든 나무든 커다란 바위든 뭐가 있든지 그걸 부수고 깨트리고 나무를 뭐 옮겨 심든 어떤 방법을 합의한 뒤에 도로를 내야 이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새로 내시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될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하니 믿음이 이 사람은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보다 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던 재물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 투자 그룹의 대표이고 또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존 리라는 분이 가끔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뉴욕 그 월가에 진출해서 유명해진 분이세요. 한 펀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당시에 보니까 1984년인데 우리나라 그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 우리나라 자산이라는 게 너무 저평가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84년에 한국의 그 주식들을 사들였어요. 당시에 600억 원이던 이 자산이 나중에 600억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걸 사들였어요. 그런데 2005년에 이분이 이제 이 회사를 퇴사할 즈음에 이 600억 원 자산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요? 1조 5천억이 된 거예요. 1조 5천억. 그렇게 미국에서 연봉 수십억 원을 받으면서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4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투자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예능 프로에서 그런 대단한 분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대단한 부자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MC들이 그런 모습이 의아해하니까 이 부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C가 그러면 부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부자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교육법과 가치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을 보더라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돈을 벌더라라는 겁니다. 돈 하면서 여전히 돈 아래에 있고 돈에 의해 끌려다니고 돈에 매여 있는 돈의 노예, 돈의 종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에 관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일을 행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깨트리고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서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요 망해본 사람만 알아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가장 잘났을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지만 그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계를 만드실 겁니다. 단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물들, 그거는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내가 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만심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들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새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전에 없던 일을 새 일이라 그러겠죠. 나도 상상할 수 없었고 사람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새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도 어렵고 길도 막혔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세부에서 사업하는 몇몇 분들을 제가 잠시 만났었는데 어떤 식당 사장님은 어제는 하루 종일 2테이블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2테이블 판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떤 분은 버티다 잔고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여행사 사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권 예약할 것도 없고요, 호텔 예약도 끊어졌고 그나마 여권 연장하는 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여권 연장하는 일 하는데 그것도 세부에서 사람들이, 이 교민들이 다 철수하다시피 하니까 더 이상 여권 연장할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대상포진까지 와서 피부가 여기저기,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피부가 여기저기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딱지가 다 앉으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이 코로나와 관계된 뉴스들을 제가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끈질긴 전염병인 거예요. 10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던 그런 정말 코로나로부터의 청정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요, 다시 막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00일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창궐하는 거예요. 또 이제 괜찮다, 잘 방어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계적인 모범 국가잖아요. 잘 괜찮다, 잘 방어했다 싶지만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집단 감염도 막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됐다가 어느 날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체를 갖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부터는 좀 자유해지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건강하니까 그냥 뭐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네, 좀 아프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들은. 이러다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누군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접촉한 부분 중에 어떤 분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몸이 허약한 사람들, 연로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 세부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요즘 기운이 이게 쭉쭉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왠지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한국에 피해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그래야 비행기가 떠야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 가능해질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쪽 상황이 어떨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어떤 사장님은, 목사님, 그분이 피부로 느끼기엔 그렇대요. 그분 일거리를 보니까 90%는 다 철수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지인들 대상으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1년이나 아니면 2년 정도는 다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뒤집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란 역전이 시작되게 하시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앞으로 이게 1년이 간다면,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계속 감염되면서 이런 뭐 흐름이 1년 동안 간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1년 뒤에는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잘 준비해두면, 지금 열심히, 뭐 성도들도 많지 않고 시간도 좀 더 있고 이전보다, 지금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년 동안 그분들 잘 섬기면서 양육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제가 세우고, 안 해봤던 우리 교회 유튜브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유튜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미디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봤던 이 유튜브 사역도 잘 준비하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일들, 그런 잘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버려진 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광야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들이 나고 동물들이 모이고 과일들이 열리고 곡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에 누가 수혜자? 여러분, 누가 수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히스기야 왕 때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더 쳐내려와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정복했어요. 아수르 대군은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과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이 가득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이러니 너희 항복해라 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갇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 편지를 쫙 펴놓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잠자고 있던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사내립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모든 부하들이 모조리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입니다. 아수르 사내립 왕도 고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던 그가 암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저것 뭔가가 잔뜩 있으면 길을 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광야와 사막은 오히려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을 내기가 쉬워요. 코로나가 터지고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를 장사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닫은 분도 계시고요. 버티고 버티다 그냥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도 계셨어요. 통장에 더 이상 잔고가 없어서 여기에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어서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고 마치 나의 인생이 광야와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의 새로운 길이 없다고, 나에게 더 이상의 새로운 기회는 없다라고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겐 모든 걸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광야와 사막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거칠 것이 없어요. 부딪힐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광야와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그게 웨이메이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좀 부르고 싶은데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고 우리 세션도 없고 이게 어려워요, 노래가.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집에 가서 많이 부르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이 웨이메이커라는 노래를 전 세계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 노래 한 곡이 2천만 회, 3천만 회 조회수만 2천만 회, 3천만 회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지금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Waymaker, Miracle Worker.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분. 나의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브릿지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노래가 맞추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길을 뚫으시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있던 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31절, 열왕기하 20장 31절은 바로 그 히스기야가 두려웠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웨이메이커이심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오늘 웨이메이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서져야 길을 만들 수 있다.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시작.